151쪽 법과 윤회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교재를 이제 쓰여져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읽으시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그래서 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윤회와 업 하면 이제 그냥 모르는 분들은 불교의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윤회와 업사상은 불교가 출현하기 이전부터 인도의 고대의 어떤 사상, 또 그런 인도인들의 어떤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형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이제 인도의 어떤 고대 개념들을 불교적으로 해석하고 또 불교적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이제 윤회하고 업이라는 개념이 불교 교설 안에서 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게 되면 이러한 윤회와 업의 관념은 부다 시대에 급속히 일반화되었던 민간 신앙의 형태였다. 이 윤회와 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실의 불행한 상황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결국 과거의 업의 결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가 지금 이제 살면서 받는 고통이나 괴로움들이 이것이 이제 현재의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과거의 업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인도인들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현재 내 삶이 불행하고 괴롭고 힘들지라도 그것이 이제 뭐 부모나 또 국가나 어떤 사회의 환경의 탓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지은 나의 잘못된 업의 결과로서 내가 이렇게 지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개념들이 현실을 납득해 하는 설명 체계로서 사용되어졌고, 또 이것은 한편으로 내가 지금 현재의 어떤 선업에 의해서 또한 다음의 어떤 선한, 그래서 재생이란 말은 다음 생에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봤을 땐 또한 한편에 이 윤회와 업의 개념이 또 어떻게 보면 희망을 주는 그런 개념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제 현재 내가 받는 고통은 결국 과거의 업의 결과인 것이고, 또 내가 현재에 그렇기 때문에 선한 업을 닦음으로써 다음 생에는 좋은 결과가 만들어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도인들의 사고 속에는 오랜 문화 속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우리 인간은 망직으로 인해서 미궁과 같은 생존, 즉 윤회의 굴레에 빠져들게 되는데, 이런 어떤 윤회의 개념은 인과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과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법칙이 바로 업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법칙이요? 업의 법칙이다. 그래서 이 까르마라고 하는 업의이라는 개념이 모든 어떤 재생에 대한 그런 어떤 설명이라든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재의 삶의 모습을 설명해주는 근본이 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은 모든 행위는 반드시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든 간에 그 행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의 법칙에 바탕한 업의 관념을 처음으로 창출해낸 것은 물론 부다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가 업이나 윤회의 개념은 불교 교설은 아니었어요. 이미 부처님이 출현하기 전부터 있었던 개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업의 관념을 좀 더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해석했다. 그래서 다시 쉽게 얘기하면 윤회와 업을 불교식으로 이제 정리를 시킨 거죠. 부처님께서는 이제 기존에 이제 그들이 인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와 사상 속에 있었던 이런 것들을 불교화시켰다라는. 자, 그래서 이제 용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도 범어로는 까르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까르마, 까르마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것은 행위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업하면 행위라는 뜻인데, 이것을 좀 더 이제 대비바사론 같은 원소에서는 이것을 좀 더 이제 더 세분화해서 세 가지로 뜻을 구분하고 있어요. 첫째는 작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작용이라는 의미는 이제 이 까르마가 가지고 있는 가장 넓은 의미의 해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법식을 갖는다라는 의미에서 이것은 의식으로서의 행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절에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부 뭐예요? 신앙적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적 행위 자체가 뭐다? 결국 선업을 짓는 하나의 행위가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의식으로서의 행위를 이제 업이라는 개념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업하면 예를 들면 업이 많다, 그죠? 업이 두텁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업이라는 글자 하나만을 가지고 봤을 때는 이 업이라는 글자 자체에 이렇게 어떤 부정적인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부정적인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금방 봤듯이 이 업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뭐다? 행위다. 그죠? 어떠한 행위를 뜻하는 것인데 이 행위가 이제 선한 행위가 됐을 때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선업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업. 그죠? 선한 행위는 선업이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나쁜, 악한 행위는 뭐가 되겠어요? 악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구분할 때 선과 악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선업, 악업.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이것을 이제 보통 무기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기업. 그래서 업을 크게 행위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할 때 선업과 악업과 무기업으로 나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업이 그죠? 업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선업이 많을 수도 있고 악업이 많을 수도 있고 이제 그것을 이제 단순히 업이라는 글자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의미가 나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세 번째의 행에 이 업이라는 뜻을 과를 분별한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 뭐예요? 행위에 상응하는 뭐가 과보를 가져온다.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에 대한 과보,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과보를 업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가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죠. 인과응보. 많이 들어보셨죠? 결국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야? 내가 어떠한 행위에 있어 그 행위의 결과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업이라는 개념 속에 이 비바사론에서는 이렇게 이제 좀 더 넓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업설은 언제부터 생겨났는가라고 했을 때 결국 선악의 업에 의해서 미래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미 우파니샤드 시대 때부터 이제 그 기원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우파니샤드 한번 들어봤죠, 그죠? 우파니샤드, 베다 이런. 그래서 이미 이제 불교가 출현하기 전에 이제 그 이전부터 있었던 인도의 아주 철학 사조, 철학 사상이죠. 그 우파니샤드 문헌에 보게 되면 말합니다. 사람은 선업에 의해 선인이 되고 악업에 의해 악인이 된다. 가장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말이죠. 그죠? 사람은 선한 행위에 의해서 선인이 되고 악한 행위에 의해서 악인이 된다. 이런 이제 그 개념들이 우파니샤드 시대 때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또 보면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말합니다. 좋은 행위에 의해 좋은 모태에 수태되고 나쁜 행위에 의해
나쁜 모태에 수태된다. 이것도 이제 우파니샤드 문헌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결국 사람이든 생명이든 태어나는 그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그죠 귀한 집안에 태어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는 그죠 아주 정말 불우한 가정에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생명은 우리가 이제 뭐 인간으로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축이나 짐승이나 이런 또 우리가 그죠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조류들을 비롯해서 많은 생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어떠한 행위에 의해서 내가 예를 들면 그 생이 나타나는 결과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면 업의 가보를 인정하는 개념이다. 뭘 가보를 인정한다? 업의 가보를 인정하는 소리예요. 이와 같이 우파니샤드 시대부터 업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업설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불교로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이 업설에 대한 개념이. 그래서 특히 암경 같은 데 경전을 보게 되면 업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써져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업으로 설명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제 초기경전, 암경전에 보게 되면 사람이 살다가 안 좋은 일을 당하고 그죠? 힘든 일을 겪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쭉 쓰여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전부 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경전에 같은 데 보게 되면 부처님을 업론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업론자. 업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업가론자, 또 업의 가보를 또 잘 설명하시고 정진론자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부처님의 교설 속에 업과 관련된 설명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바랍니다. 과거의 업이 현재의 상황을 결정짓는 것과 같이 현재의 업은 미래의 상황을 결정짓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과거의 업에 의해서 현재의 상황, 내가 지금 현재의 그 살아가는 모습이 결정되는 것이죠. 또 내가 현재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죠? 다음의 미래의 상황이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하는 현재 우리의 행위는 현재 행위를 옳게 함이 힘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은 뭐냐면 과거도 과거의 행위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우리가 다음 생에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현재다라는 거예요. 현재에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예를 들면 과거에 나쁜 업으로 인해서 현재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를 들면 막 그냥 스스로 내 삶을 포기하거나 이러면 뭐요? 다음 생에는 또 다른 결과의 나쁜 업이 또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제 현재 열심히 살고, 그죠? 세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살고, 밝게 살고, 희망으로 살다 보면 다음 생은 뭐요? 새로운 또 삶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얽매여, 바랍니다.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탄식하는 사람은 업론은 운명론이 되고, 이건 운명론, 운명이라는 것은 결국 뭐야? 과거에 얽매여서 예를 들면 현재의 내 삶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은 운명론자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사주에 아주 막 그냥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죠? 모든 내 삶을 사주에 그냥 자기의 어떤 그 운명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운명론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과거의 어떠한 행위가 현재의 결과를 만들어졌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삶을 비관적으로 보고 또 삶을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현재에 있어서 미래를 바라보는 자는 미래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그래서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그래서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지금 중요한 것은 뭐예요? 현재예요.
자, 행위의 결과를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의지의 자유를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행위는 그죠? 결국 누가 받아요? 자기 자신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제 그 인과응보의 개념에서 자작자수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작자수.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예요. 누가 대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업은 누가 대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식의 업을 부모가 대신 받을 수도 없고 부모의 업을 자식이 대신 받을 수도 없어요. 그것은 결국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유의지, 다시 말해서 내 의지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데, 말합니다. 신의에 의해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설이나, 이것을 신의론이라고 해요. 무슨 론? 신의론. 그래서 쉽게 해서 이제 서양의 종교가 신의론이죠. 모든 것이 신이 결정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인간의 모든 행복과 불행을 신이 결정하고, 그죠? 구원도 신이 결정하는 것이지 인간이 자기 의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신의론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우연론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다 반드시 뭐요? 인연에 의해서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이지, 불교에서는 우연이라는 개념을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숙명론도 마찬가지예요. 숙명론이랑 운명론이랑 같은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든 인간의 의지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죠? 근데 불교는 이런 개념들을 뭐 해요?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해서 이것을 외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의론이라든지 운명론이라든지 숙명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죠? 불교는 그냥 뭘 얘기해요? 인간의 의지, 내 의지에 의해서 다 바꿔진다는 거예요. 내 운명도 바꿔지고 내 어떤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의 책임을 그 사람에게 돌릴 수 없다. 그러나 업설도 극단적으로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숙명론에 가까워지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그냥 표면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내가 지은 업에 의해서 내가 그 결과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숙명론 쪽으로 볼 수 있지만은, 불교의 업설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이것이 중요한 말이에요. 연기설과 관련되어 있어요. 뭐와 관련됐다? 연기설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설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의지의 자유나 노력의 결과를 인정하는 업설이 불교에서는 이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해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행위를 했지만은 그 잘못된 행위의 업의 결과도 뭐다? 내 의지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교의 업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이제 인도에서 우파니샤드라든지 또 이런 어떤 고대의 인도 사상 속에서는 이제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딱 정해진 거죠. 내가 지은 업에 의해서 내가 의한 결과를 받게 된다. 이렇게 하는데, 불교는 부처님은 좀 더 나아가서 내 의지로 그것을 바꿀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구경에서는 악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다 등의 업보가 불멸한다라는 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대신 받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은 악업의 결과는 반드시 받죠.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잘못된 행위를 해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뭐 의식을 해요? 참회라는 의식을 하죠.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뭐 참회의 개념을 다 공부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와 불교에서의 참회의 개념은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누가 내 죄를 사하여 주는 거예요? 신이 내 죄를 사하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 의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거죠. 어떠한 잘못을 내가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신이 용서하면 다 끝나요. 근데 이제 불교의 참에서는 부처님이 내 죄를 예를 들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니죠.
불교의 참여는 뭐냐면 내 의지가 개입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내 의지에 의해서 내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용서를 빌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참여는 뭐가 들어가 있다? 내 의지가 들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불교의 참여는 뭐냐? 내가 예를 들면 살인을 했다. 그러면 살인의 죄의 대가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거예요. 살인을 했다 해서 내가 참여를 한다 해서 부처님이 내 죄를 용서해주고 그런 개념 없어요. 그러면 참여를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보편적인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잘못된 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다?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그죠? 하게 되면 뭐가 우리가 덧붙여져요? 정상참작이라는 것이 덧붙여져요. 그러니까 참회가 정상참작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예를 들면 그냥 죄값을 한 15년 받아야 될 걸 그냥 한 10년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행위에 대한 죄의 과거는 받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사실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의 참회 개념은 굉장히 보편타당한 개념이에요. 기독교처럼 그냥 예를 들면 살인을 했다 해서 시인이 내가 네 죄를 용서하는데 없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는 모든 것을 신중심으로 생각하고 불교는 중심으로 자기 의지 중심으로. 이게 이제 종교가 다른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서 연기를 보는 혈자는 업과 이숙을 바르게 한다. 이렇게 이제 법구경이나 수탄이 다해서 설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업의 본질을 얘기할 때 불교에서는 행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죠? 따라합니다. 신체적 행위, 언어에 의한 행위, 마음에 의한 행위. 자, 이것을 신구의 삼업이라 여러분들 배우셨어요.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쯤이면. 크게 행위를 몇 가지로 나눈다? 세 가지. 따라합니다. 신업, 구업, 의업. 이게 세 가지로 나눠요. 여기에서 의업은 이제 심리적 요소. 다시 말해서 의업은 마음으로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신업은 몸으로 하는 거고, 구업은 말로 하는 거고, 그죠? 의업은 뭐요? 마음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마음으로 하는 경우 있잖아요. 마음으로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이 그냥 마음으로 미워. 이것도 뭐예요? 의업을 지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생각으로 저 사람을 무시한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의업으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업은 심리적 요소로 이루어지지만 신업과 구업은 동기나 결의 등의 심리적 요소와 소리를 낸다든지 신체를 움직인다든지 하는 육체적 요소로 성립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러면 몸과 마음의 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업의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사라. 이 사자가 생각 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결국 뭐예요? 마음이 그것을 조작하는 거죠. 그죠? 내가 몸으로 하든 입으로 하든 생각으로 하든 뭐가 결부가 돼요? 마음이 그게 결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마음을 조작하는 힘이에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의지라 얘기하는 거예요. 의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신업을 짓든 구업을 짓든 의업을 짓든 결국 심리적인 의지가 그 속에 같이 겹드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손을 들어서 사람을 때리려고 할 때는 이건 신체적 행위지만은 내 마음이 이미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상대에게 말로써 구업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을 이제 의지라고 하는데 의지를 행위의 본질로 보는 것은 행위의 정신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 신구의 삼업, 업이라는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다? 정신적인 것인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뭐 욕을 하고 싶다 해서 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야? 생각, 저 사람이 믿기 때문에 욕도 나오고 그냥 막 화도 나오고 막 그냥 안 좋은 생각도 일으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업의 본질을 뭘로 보고 있다? 사로 보고 있다. 이 생각사자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행위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보이는 것을 따라합니다. 표업이라 그래요. 표업. 표자는 나타날 표자예요. 드러난다 이런 말이고 무표업이라 해서 이것은 드러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의업은 의업,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는 것은 드러나야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죠.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것이 뭐요? 파장에 의해서 전달은 돼요. 드러나지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내가 예를 들면 상대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갖는다든가 마음으로 욕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뭐 이건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그것이 영향을 끼치긴 하죠. 그래서 이것을 무표업이라 그러고 신업과 그 다음에 구업은 뭐예요? 표업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업의 그 보여지는 모습이 드러나 보이는 것과 드러나지 않는 표업과 무표업의 형태가 있고, 그리고 이 업이 행해지는 장소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듯이 신구의 삼업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 신구의 삼업을 기본으로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선한 행위로 나타나면 그것이 뭐가 되고 선업이 되고, 그러니까 선업, 악업, 무기업. 이것은 이제 행위를 선악으로 구별하는 거죠, 그죠? 내 행위를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자, 그러면 우리가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것을 선한 행위라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게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그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죠? 나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늘 우리는 선악이라고 하는 이 윤리적 규범의 이 속에서 모든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꼭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선이에요. 그죠? 선한 행위는 뭐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은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행위에 있어서도 우리가 업의 이 선악의 구분에 있어서도 내가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다? 상대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은 선이에요.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뭐다? 악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 어떤 행위의 기준을 내 기준에 둔다 이 말이에요. 내 기준에 두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요? 때로는 뭐요? 이 악한 행위를 하더라도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그죠? 그 행위에 대해서 크게 죄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의 그 기준은 뭐다? 그 기준이 상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를 들면 아무 생각 없이 했어. 말을 던졌는데 그 상대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상대에게 구업을 지은 거죠. 안 좋은 구업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든 말이에요. 내가 말한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로서 상대가 상처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는 기본 틀 속에 모든 행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신구의 삼업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선업이란 안온의 업으로서 열반을 얻는 업을 말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안온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함이에요. 누굴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상대를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상대를 편안하게 하고 상대를 기쁘게 하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선업이다.
무엇이 선인가는 바람직한 결과를 얻어지는가의 여부로 판단돼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할지라도 그 상대가, 그죠? 예를 들면 기쁘게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했을 때 그것은 선이 되는 거고,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했지만, 그죠? 좋은 의도를 했지만 상대가 기분 나쁘면 뭐예요? 그것은 결국 나쁘네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농담도 내 기분에 따라서 하잖아요.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도 안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간혹 이제 친한 사람끼리 간혹 이제 말로 인해서 이제 그 결과들이 안 좋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평상시는 문제가 안 돼. 평상시는 문제가 안 되는데 한쪽이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잘 모르잖아. 뭐 맨날 상대를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가 이제 괜히 쓸데없는 농담 한마디 하면 그때 보면 팍 이제 폭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보통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제 감정이 상하고 서로가 이제 죽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10가지 선업을 10선업이라고 합니다. 10선업, 10악업. 그죠? 선업은 사실 문제될 것 없어서, 선업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해도 뭐예요? 해가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악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수경에도 10악참회라고 있잖아요. 10가지. 그래서 몸으로 짓는 거 몇 가지? 3가지. 입으로 짓는 거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에 뜻으로 짓는 거 몇 가지? 3가지. 이거 외우셔야 돼요. 옛날 10악참회 외우시잖아요. 여러분 천수경 한번 펴보세요. 살생, 투도, 사음 64페이지 신인제 마무리 보세요. 맨날 참여한대. 맨날 참여하고 또 돌아서면 또 찍고. 그러니까 살생, 투도, 사음, 이건 몸으로 짓는 거예요. 몸으로 짓는 3가지. 그 다음에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이건 입으로 짓는 4가지, 그죠? 입으로 짓는 4가지. 우리가 입으로 참 많은 업을 짓습니다. 근데 몰라, 여러분들은. 내가 입을 업을 짓는지, 뭐 하는지. 그 다음에 탐해, 진해, 치함. 그래서 탐진치는 이건 3가지는 이제, 그죠? 의로 짓는, 의업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총 10가지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럽니다.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설, 악구, 탐해, 진해, 치함. 그래서 이것이 이제 10가지 악업이 됩니다. 결국 이러한 10가지 악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고통받고 고통을 주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든 거예요. 이 10가지 업에 의해서. 자, 이러한 업을 이제 결국 그 업을 짓고 나면 반드시 뭐 한다? 과보를 받는 거예요. 근데 받는 데 있어서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어요. 자, 현재 짓고 현재에 받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순형법 수업. 좀 한자가 어려운데 말합니다. 순형법 수업. 이것을 순현보라고도 합니다. 순현보. 그러니까 현재 내가 그 과보를 받는 거예요. 그죠? 순현보 이렇게 이제 순 해갖고 현재 나타날 현재 하고 그 다음에 과보할 때 이제 순현보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순현차 수업을 그 다음에 이제 받기는 받는데 현재 받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에 받아요. 다음 내가 죽고 나서 받는 거예요. 그것을 뭐냐면 그러니까 순차생 수업. 이것을 이제 순후보라고 해요. 순후보. 뒤후자를 써서 순후보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합니다. 순후보. 순차생 수업이다. 다음 생에 받는. 그리고는 이제 후생에 받는. 후생이라는 것은
다음 생이 될지 다다음 생이 될지 또 다다다다음 생이 될지는 몰라. 하여튼 그 뒤로 받아요. 이것을 순훈차 수업이다, 순후차 수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업을 우리가 짓고 나서 업의 결과로 그 가보를 받는 것이 현재에 받기도 하고 다음 생에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받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뭐다? 반드시 받는다. 아셨죠? 내가 지은 업에 대한 그 가보는 반드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정해져면 이것을 정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업. 이것이 정해지지 않으면 부정수업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은 아무튼 우리가 이제 불교의 교설에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여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업설은 불교가 출현하기 이전에 이미 그죠? 인도의 여러 사상 속에 이러한 업의 개념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업에 대한 개념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어도 그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더 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착하게. 자, 그리고 이제 이 업설과 관련해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윤회입니다. 윤회. 윤회. 그래서 업설로 인해서 업의 과보로서 이제 우리가 모든 생명들이 나고 죽고 하는 그러한 이제 윤회의 삶을 살게 되는데, 자, 윤회라는 용어도 잠깐 한번 볼게요. 이 윤자가 수레바퀴 윤자입니다. 무슨 윤자? 수레바퀴 윤자예요. 회자는 돌회자입니다. 돈다. 그러니까 수레바퀴가 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이제 인도 범어로는 삼사라라 이렇게 합니다. 삼사라. 아까 어문 뭐라 그랬어요? 까르마. 어문 뭐래요? 까르마. 윤회는 삼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삼이라는 뜻은 함께라는 뜻이고 사라라는 달리다, 움직인다, 걷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사라를 윤회라는 말로도 쓰고, 다음에 재생이라는 말은 다음에 생을 받는 거죠. 다음 생을 재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재화신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한다. 다음에 중생이 미망의 세계에 태어나 죽고 태어나고 하는 것이 마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과 같다는 의미이다. 자, 윤회가 뭐냐?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이 마치 수레바퀴가 돌고 도는 것과 같은 의미로서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윤회다. 그래서 다른 데 윤회란 한 인간이 죽은 후에 그가 전생에 지은 행위에 의해 결정된 모습으로 땅에 다시 오는 것이다. 자, 이 윤회설도 업설과 마찬가지로 인도에 아주 부처님이 출현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인도인들의 어떻게 보면 사유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개념이 바로 윤회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죽고 나면은, 그죠? 죽고 나면 그냥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죽고 나서 끝이 아닌 거죠. 죽고 나서 다음 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생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바로 뭐요? 행위. 전생에 지은 행위. 그죠? 전생에 지은. 여기서 뭐가 연관돼요? 업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내가 현재 어떠한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리그베다, 우리 베다, 그죠? 들어보시긴 했죠, 그죠? 베다 사상을 우리가 잠깐 앞에 이제 인도 사상을 조금 다루면서 봤었는데, 그 리그베다라고 하는 문헌에서 이렇게 써요. 다릅니다. 인간의 육체는 죽음과 함께 없어지지만, 그죠? 우리 몸뚱아리는 그냥 딱 숨이 끝나면 없어지는 거죠.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각 나라마다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장례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들이 많잖아요. 인도는 뭐냐면 화장이에요, 화장.
그러니까 인도인들은 이제 화장 말고도 여러 가지 장례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화장이에요. 이 화장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은 윤회설을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오화이도설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화장을 통해서 이제 화장을 하면 뭐예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면 그 하늘로 올라간 연기가 구름이 되어서 다시 비로 내려와요. 비로 내려와서 그것이 이제 곡식을 자라게 하고 곡식을 인간이 먹고 그리고 나서 생명이 태어나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참 그러니까 이게 수천 년 전에 이미 이 사람들이 인간이 어떻게 생명이 어떻게 다음 생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이러한 그 개념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함께 없어지지만 그 영혼은 뭐다? 불멸이다. 영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영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따릅니다. 인간은 사후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살아남는다. 이렇게 리그베다 문헌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리그베다는 뭐요?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인들은 뭐냐면 사람이 죽고 나면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화장법도 있지만 조장이 있어요. 조장은 뭐냐면 산에다 갔다가 이제 그 죽은 사람의 시체를 갖다 놓으면 새들이 와서 좀 먹는 거죠. 조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때로는 이제 길가에 그냥 버려요. 버려서 그냥 자연적으로 다시 지수화풍으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이런 이제 장례법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죠 유교 문화 중국도 그렇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은 뭐 거의 화장 문화가 보편적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장 문화인데 우리는 뭐요 우리 이 육체를 죽고 났지만 이것을 뭐예요 굉장히 아주 성스럽게 생각하세요. 왜 그래요? 부모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교의 효사상에 깃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는 어느 것 하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교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2조 500년 동안 불교와 가장 대립했던 문제가 뭐냐면 스님들 머리 깎는 거였어요. 이 머리 깎는 것 때문에 그들이 항상 불교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모를 버리고 출가했다는 이유 하나. 그러니까 이거 유교 문화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불교를 배척했던 가장 아주 공격하기 좋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스님들이 머리를 깎고 세속의 인연을 끊고 출가하는 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보면 우리나라 장례법 보면 얼마나 염을 할 때 보시면 되게 뭐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혀서 그죠? 염하는 것들 보면 굉장히 아주 정성을 들여서 그리고 이제 땅에 묻을 때도 얼마나 정성스럽게 묻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리그베다뿐만이 아니라 바가바드 기타에서도 말합니다. 태어난 자들은 틀림없이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생자필멸이라 하잖아요.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요. 뭐 어떤 생명이 됐는지 다 죽음을 맞이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은 또 다시 뭐다? 틀림없이 다시 또 태어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윤회 사상이죠. 태어나면 죽고 죽으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몸을 받은 영혼은 낡은 육체를 버리고 새 육체로 바꿔 입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낡은 옷을 버리고 새 옷으로 바꿔 입는 것과 같다. 이 개념들이 이제 불교에서도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큰 스님들 본문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은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스님들 본문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이러한 인도 고대 문헌에서도 그대로 담겨 있는. 자, 이렇게 이제 생명이 죽고 나서 태어나고 죽고 하는데 그 태어나는 세계, 생물의 존재 방식을 이제 처음에는 오치설이 설명됩니다. 그러니까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천상. 그래서 5개의 세계를 설명해요. 그래서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천상의 오치설에다가 나중에 이제 그 아수라를 포함해서 육치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육도. 그래서 우리가 육도 중생이라는 말을 하면 되는데
이 육도 중생이 뭐예요? 이 여섯 세계에 이제 태어나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도 중생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는 따라합니다. 삼선도, 사막도, 이렇게도 구분이 돼요. 그래서 지옥, 악의 축생을 묶어서 사막도라고 합니다. 사막도. 자, 이거는 뭐냐면 내가 나쁜 행위를 통해서 다음 생이 나쁜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뭐예요? 지옥이죠, 지옥.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사론이나 이런 이제 부파불교 논술에 보게 되면 지옥을 얼마나 잘 설명했는지 아세요? 정말 누가 갔다 온 것처럼 설명을 했어요. 지옥 세계, 지옥에 가는 길까지도 설명해요. 그래서 그 지옥에 있는 옥졸부터 시작해서 지옥의 그 지옥, 무슨 지옥, 한빙지옥. 그래서 여러분들 지장경 보면, 그죠? 지장경 보면 지옥 세계를 쭉 설명이 되는데 그게 다 이제 구사론이나 이런 논소에서 다 설명하고. 천상 세계도 뭐예요? 또 천상 세계도 뭐 도솔천, 도리천 해갖고 뭐 천상 세계도 어마어마하게 설명해요. 이런 개념들이 불교에 다 이제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지옥, 악의 축생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막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막도. 그래, 아수라, 인간, 천상을 우리는 뭐요? 삼선도 이렇게 해서 이것을 육도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또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남에 있어서 그 태어나는 방식이 네 가지로 설명돼요. 그러니까 태난, 스파.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난, 스파. 태는 알로 태어나고, 그죠? 태는 이제 그 모태로 태어나는 거고, 나는 알로 태어나는 거고, 습은 습기로, 화는 변화해서 태어나는데, 그래서 모든 생명이 네 가지의 형태로 태어나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는 사생육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생육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스님들이 이제 천도제를 하거나 할 때 사생육도, 유정, 무정하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다 총칭해서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태난스파라고 하는 네 가지 형태로 태어나는 데 있어서 자, 이것을 이제 네 가지의 그 모습으로 설명하는 것을 사유라 그러는데 자, 이 사유를 여러분들이 이 유자는 뭐냐면 존재 이런 뜻이에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가지의 그 존재의 모습들이 그려지는데 첫 번째가 생류입니다. 그러니까 생류. 이거는 뭐냐면 딱 태어나는 순간을 얘기해요. 태어나는 순간을 뭐라 한다? 생류 이렇게 얘기해요. 생류. 그리고 태어났으면 이제 사는 그죠? 생존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것을 본유라 그래요. 그러니까 본유. 잘 기억해 두세요. 본유라 그래요. 본유. 우리가 이제 생존 기간. 요즘에는 이제 의학, 과학이 발달돼서 사람이 그죠. 근데 이제 이 본유의 기간은 각기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본유. 그런데 이제 태어나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죽음의 순간이 있다면 사유라고 합니다. 사유. 참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태어나고 죽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다행이겠어요. 근데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며칠 전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광주에서 일어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뉴스 보셨죠? 그 뉴스 영상을 볼 때 그 버스 한 대가 정차해 있는데 그 앞에 금방 지나가는 버스가 있었어요. 그 버스가. 그리고 뒤에 이제 딱 승용차가 멈췄는데 그게 뭐예요? 순간이에요, 순간.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정말 그러면 그 앞에 지나갔던 버스는 정말 구사일생으로 산 거죠. 근데 그 순간이 잠시 순간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사실. 한참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우리 중생의 삶인데 그래서 태어나면 반드시 뭐예요? 이러한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근데 아까 그랬듯이 윤회라고 하는 것은 죽고 나서 끝이 아니라 뭐예요? 또 다른 생이 있는 거죠. 다시 죽고 나서 다시 어디로 가요? 생의 모습으로 가는데 여기에 이제 잠시 머무는 것을 중류라고 해요. 중류. 중류. 그래서 이 기간이 이제 우리가 흔히 49일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죽고 나서 사람이 죽고 나서 뭐요? 다음 생을 받기까지의 기간을 이제 보통 중류 기간이라는데 이 기간이 49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 그 49일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보셨어요? 그 49일이라는 일반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를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 49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게 됩니다.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은 모르지 무슨 소리인지. 그리고 이제 근데 우리가 보면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안 좋게 이렇게 죽은 그런 어떤 그 용어들이나 이런 용어들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대박부동산 보셨어요? 대박부동산. 이제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집을 지었는데 이 집에 뭐야 착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죽어.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은 그 집을 못 떠납니다.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는 사람마다 뭐 귀신을 보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그래서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나면 난자리에 영가가 그걸 못 떠납니다. 그 자리를 못 떠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혼을 건져준다거나 이런 어떤 의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대박부동산 그 내용도 보자면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건져주는 거죠. 영혼을 건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49일이라는 기간이 중요한데 이때 받은 몸을 우리는 불교에서는 중음신이라고 합니다. 무슨 신? 이 중류 기간에 그 받은 몸을 중음신이라고 해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사는 사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면 이제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대박부동산에서 이거 안 보셨구나 드라마를 그래서 가끔씩 봐야 된다. 그거 보면 그 사람 눈에는 보이잖아요. 그 쉽게 말해서 신기가 있는 사람 눈에는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일반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렇다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귀신이 맨날 밤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낮에도 나타나고 다 있어요. 무슨 뭐 밤 12시 땡 하면 이 드라큘라 영향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낮에도 있고 다 있어요. 무슨 뭐 귀신이 뭐 밤 되면 다 도망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근데 이 중음신은 우리가 이제 잘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이제 설명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꿈을 꾸죠. 누워서 잠을 잔다 이 말이에요. 잠을 자면서 내가 꿈을 꾸는데 내 몸은 어떻게 있어요? 꿈을 꾸는데 막 몸이 막 이동합니까? 몸은 가만히 있다 이 말이에요. 몸은 가만히 있는데 내 지금 이 몸에서 또 다른 몸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무슨 말 이해 안 되세요? 그래서 내가 막 대구도 가고 누구 사람도 만나고 꿈속에서 막 그러잖아. 막 미국도 가고 영국도 가고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유체이탈이라고 해요. 유체이탈. 내 몸은 그대로 누워있는데 또 다른 또 하나의 몸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내가 막 이게 바로 뭐예요? 그 몸이 중음신이에요. 그러니까 꿈이 깰 때 되면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거죠. 없어졌다 그대로 다시 내가 아침에 어렴풋이 내가 꿈속에 내가 뭐 어떤 행동을 한다든가 어디를 누굴 만났다든가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49일이라고 하는 요 개념이 바로 중요 기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49일이 딱 돼서 이것이 이제 다음 생이 결정돼야 되는데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집착이 있거나 원혼이 있거나 이러면 못 떠나는 거죠. 못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를 잘 해두셔야지 이제 내가 집착을 버리고 다음 생이 결정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대표적으로 지장경이나 우람풍경이나 이런 경전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보세요. 이러한
이 중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중음은 미세한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우리의 이 육체는 색수상 인식이 뚜렷하잖아요. 근데 이 오온은 중음씨는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 영혼과 같은 것인데 이것이 이제 자기가 태어날 생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간다르바라고 합니다. 간다르바. 이 간다르바는 이제 우리가 유식에서 나중에 12연기서를 공부할 때 우리가 이제 생명이 어머니의 수태하는 그 순간 그 수태를 하게 되는 것이 뭐냐 했을 때 간다르바예요. 이 간다르바라고 하는 시체가 이제 어머니 모태에 수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다르바를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설해지게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윤회 이론의 배경에는 고대 인도 사상에서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인과응보의 관념이 나타나는 것은 브라마나 문헌에서다. 이 브라마나 시대도 이제 인도 고대의 시대죠, 그죠? 여기에서는 인간은 스스로 지은 세계에 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 지은 행위에 의해서 다음 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요? 연마천의 사왕야마가 사제의 영혼을 심판하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우리가 자 보세요. 지장경 같은 경전에 보게 되면 이제 사람이 죽으면 저도 죽어보질 않았지만은 사람이 죽으면 이제 자기의 명부가 있습니다. 명부. 지금 여러분들에게 명부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는 동사무소 가면 뭐가 있어요? 호적 뭐가 있어요? 등본이 있죠. 호적 등본이 뭐가 있어요? 내가 태어나서 봄부터 해서 내가 살았던 기록이 전부 돼 있죠. 저는 하도 여기저기 많이 옮겨 다녀 살아갖고 호적 등본을 띄면 이게 몇 장이 돼, 몇 장. 진짜로. 강원도도 살고 서울도 살고 마산도 살고 뭐 창원, 부산도 살고 하도 내가 사는 데가 많아갖고 호적 등본 띄면 진짜 몇 장이 나와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뭐가 있다? 명부가 있어서 이 명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을 일거수일투족을 기록을 합니다.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지를 않네. 있다니까요. 오늘 독립선언에 가서 부처님 공부를 했다. 이건 착한 행위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전부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해서 여러분들이 딱 숨이 끊어지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옛날에 이제 전설의 고향의 영향도 많아 우리나라. 이 어떤 사회의 얘기를 다룰 때 전설의 고향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주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인과응보예요. 그 내용이 인과응보인데 그래서 그 전설의 고향을 누가 못하게 만드느냐 기독교인입니다. 그게 전부 뭐 인과응보에 대한 우리 옛날 우리의 문화 속에서 뭐 죽은 영혼이 그저 한을 풀기 위해서 막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전부.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딱 죽고 나면 내 명부를 가지고 누가 기다려요? 저승사자가 다. 그래서 일찍사자, 월찍사자라고 해요. 그것을 저승사자를 여러분들 기장전 같은 데 가면 명부전에 가면 있어요. 일찍사자, 월찍사자. 사자들이 딱 대기를 합니다. 대기를 해서 딱 숨이 끊어지면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딱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데려가요? 요게 이제 저 영남구, 이제 영남대학 앞에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또 묘한 것이, 이게 하여튼 뭐 문화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서 이런 어떤 사후의 세계도 만들어지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10대 왕이라고 하는 염라대왕이 이제 설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이 60갑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각각의 생이 있죠? 생이 있는데 한 분의 대왕들이 6생을 심판을 해요. 6생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60갑자예요. 그래서 이제 10분의 염라대왕이 6명을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생이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나중에 통도사나 이런 데 명부점 가면 자기 심판할 대왕이 있어요. 그 대왕한테 평상시 잘 보여주세요. 아셨죠?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와이프를 잘 써놔야지. 뭐 죽고 나가고는 이거는 이미 결정된 거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에 뭐가 있어요? 예수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윤달에. 윤달에 내가 살아있을 때 뭐야? 내 죄를 지내는 거예요. 죽고 나서 지내는 것보다 훨 낫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제인 거예요. 윤달에. 왜냐하면 그 윤달이라고 하는 건 4년마다 한 번 돌아오는데 그 윤달에는 뭐예요? 공달이라 해서 그거는 제외시킨 달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덤으로 주어진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윤달에는 뭐예요? 뭐 묘를 쏜다거나 뭘 해도 아무 해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해가 없는 거예요. 그런 또 문화도 우리의 또 그냥 문화 속에서도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뭐 예를 들면, 나는 안 믿어. 나는 믿을 거야. 그럴 뭐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이 우리가 있죠. 그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 지금 아까 이제 염라대왕,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는데 7번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77에 49에서 이제 마지막 49일이 결정되는데, 그러한 얘기가 인도에 이미 고대 브라마나 시대 때 사자가 영혼을 심판한다. 이런 내용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지장경 같은 데서 그대로 이제 수용을 한 거죠. 그래서 사후의 세계에 다시 어디로 가로 윤회한다는 사상은 보이잖아요. 심판의 내용만 보이는. 그러나 또 사후에 다시 죽는다는 것에 대한 공포는 강하게 표명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정말로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그래서 편안하게 못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죽는 것도 우리가 육아에서는 오복 중에 하나라 그랬죠. 고종명이라 해서 편안하게, 그만큼 뭐예요? 세상을 잘 산 사람만이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산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잘 죽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사시는데 그것은 내가 잘 죽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뭘 하게 돼요? 죄를 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망자를 혼을 위로하고, 그죠?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그 영혼을 극락세계로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후대에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사후의 모습이나 이런 사후의 문화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인도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우리의 어떤 문화 속에서 그대로 다 연결되어져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윤회의 주체와 인과응보의 사상이 명확히 나타난 것은 우파니샤드 시대 때예요. 이 우파니샤드 시대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오화설, 이도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전에 이러한 윤회의 개념들이 인도인들의 사상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오화설을 보세요. 장례식 때 그 장례식을 통해서 화장을 하게 되면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비가 되어서 내리는 것과 결합해서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온다는 설이 바로 오화설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죽어 화장을 하면 영혼은 달로 들어가고 비가 되어 지상으로 내려와서 식물에 흡수되고, 이 식물에 흡수된 것을 곡물을 남자가 먹으면 정제가 되고 다시 모태로 들어가 다시 태어난다. 이런 설명이에요. 이것을 꼭 뭐 어떤 말도 안 되는 논리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인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윤회의 기본 그런 어떤 배경이 된 것이 바로 이 오화설입니다. 이제 이도설 같은 경우는 이제 신도와 조도라고 하는 두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게 되는데, 이 신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수행을 한 자, 다시 말해서 오랫동안 이제 수행을 한 사람이 화장을 하게 되면 저 천상세계에 이르게 되다가 다시 그 사람은 브라마나 범천이 세계에서 있다가 다시 윤회를 이제 하지 않는 이런 어떤 이제 그 개념이 이제 신도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죽고 나서 제사를 지내거나 또 선행을 많이 한 자가 사후에 이제 그죠? 화장을 하고 그 화장의 연기에 의해서 어디에 올라가요? 저 천상세계에 올라가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달에 오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천상세계에서 과보를 다 누리고 나서는 뭐요? 다시 지상에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지상에 내려와서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이런 이제 과정을 우리가 이제 조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씁니다. 그래서 오아이 도설은 여러분들이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인도 고대 우파니샤드 시대 때의 윤회 사상의 배경이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윤회 사상은 몇 가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랍니다. 재생 사상, 바랍니다. 재생 사상. 재생이라는 말은 뭐야?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 이 재생하게 하는 원인이 바랍니다. 까르마, 업이죠. 업이 결국 재생을 하게끔 하는 원인이 되는 거고, 이것과 이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뭐요? 해탈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해탈 사상, 해탈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해탈이라는 것은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자기가 지은 어떤 업의 결과로 계속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데, 그래서 이 해탈이라는 개념 용어 자체도 불교에서 많이 쓰여지는 용어지만은 불교가 그 이전에 이미 이 해탈이라는 개념들이 사용이 됐던 거예요. 인도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 재생의 주체인 아트만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또 만들어져요. 우리 아트만은 아까 우리 앞에서 우파니샤드의 그죠? 어마이결 사상에서 이 아트만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브라만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전체적으로 이러한 윤회 사상의 이론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러한 윤회의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 말이에요. 간단하죠.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영혼은 다른 세계에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이 지상이나 다른 곳에 그의 까르만을 가지고 오게 된다.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육체는 없어지지만 영혼은 불멸한다 했잖아요.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혼은 결국 뭐냐면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까르마예요. 업만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다음 생을 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까르마의 장구가 새로운 생을 결정짓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생이 죽고 나서 중생을 따르는 것은 결국 뭐다? 업만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 뭐 돈도 가져가지 못할 거고, 그죠? 어느 누구도 뭐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근데 뭐만 따라? 업만 여러분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업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까르만의 장고가 새로운 생을 결정짓는다. 그래서 영혼이 다시 태어날 종족이나 세계나 사회 계급이나 성이나 영혼이 취하게 될 모습 등등 이것이 전부 뭐요? 까르만의 장고가 결정한다. 결국 뭐요? 업이 결정한다. 내가 지은 업에 의해서 다음 생이 결정이 된다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행위를 잘 해야 되겠어요. 그 행위가 결국 모든 것을 다 결정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나 자이나교에서도 윤회의 주체를 아트만 혹은 지바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의 고대 종교인 자이나교나 또 지금의 힌두교에서도 바로 이 영혼의 그죠? 영혼의 그 중심인 아트만 또 혹은 브라만 이런 개념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윤회 이론의 특징에 우리가 이제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윤회 이론은 혼돈에서 질서를 이끌어준다. 인도의 모든 철학과 사상의 바탕에는 윤회 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 윤회의 사상이 이제 인도의 아주 사상 중에 인도의
철학적 개념이나 또 종교적 사상이나 그 중심은 바로 뭐다? 윤회 사상이다. 둘째, 윤회 이론은 인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이론 체계들을 구별할 수 있는 촉도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윤회가 윤회 하나만의 사상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봤던 브라만 사상이라든지 아트만 사상이라든지 그죠? 업사상이라든지 해탈 사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상의 이론들을 정립해 주는 거죠. 세 번째, 윤회 이론은 종교적인 교리 또는 윤리적인 공리 이상이다. 그죠? 결국 우리가 다음 생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어떠한 행위를 했느냐에 이것은 결국 뭐 도덕적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인들이 보면 사람들이 선한 생각,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현재의 삶이 가난할지라도. 그래서 인도인들이 보면 되게 선해요. 되게 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비록 어떤 이제 계급이 아주 천민 계급이고 아주 하루하루를 그냥 힘들게 살지라도 내가 현재 착하게 살면 다음 생은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뭐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업사상, 그 다음에 그죠? 윤회사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윤리적인 공리 이상의 개념이 바로 윤회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힌두 정신의 불가분적인 일부이다. 그래서 윤회 사상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으로 되돌아온다는 생각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존재들을 재생하게 하는 보편적인 행위에 대한 과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회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윤회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행위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각오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여러분들의 다음 생을 결정짓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코산비, 인도의 유명한 사상가죠. 업사상의 근거를 둔 윤회 이론은 원시적인 재생 개념으로부터 결정적으로 갈라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윤회의 요소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윤회의 사상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재생 사상이나 아트만이나 까르만, 브라만 이런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트만은 윤회의 주체이고 윤회를 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아트만이다. 아트만. 나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까르만은 윤회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그러니까 윤회하게 하는 그 에너지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업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의 행위에 의해서 윤회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브라마는 윤회 이론의 직접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윤회의 궁극 목표인 해탈의 요소예요. 그래서 윤회의 어떤 우리가 마지막의 인도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브라만, 천상의 개념이에요. 천상.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해탈이라는 용어 개념이 불교에서 쓰여지는 해탈과 이 인도 사상에서 쓰여지는 해탈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용어는 같지만 그 용어를 달라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업의 개념도 불교에서 사용하는 업의 개념은 좀 다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불교를 공부하시면서 하나하나 배우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밑에 아트만과 까르마를 용어를 조금 정리를 해놨는데 베다의 개념에서 아트만은 생의 호흡 즉 바람을 가리킨다. 그죠? 우리가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호흡이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에 가장 중요한 것이 호흡이잖아요. 그죠? 이게 호흡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바람은 신들의 호흡과 같은 바람이다. 브라만에서는 아트만은 제사 또는 제사의 과정에서 생긴 존재를 의미하고 우파니샤드에서는 아트만은 어떤 것의 실체적이고 항구적인 성질을 가진 개화적인 영혼을 의미한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제 베다라든지 우파니샤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개념에서 아트만을 이렇게 설명하는 개념들이 이렇게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불교는 뭘 얘기해요? 모아서를 얘기한다. 그죠? 아트만을 뭐예요? 부정하는 실체적인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 불교의 사상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도의 기본적인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인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또 고대 문화 속에 가지고 있던 이런 개념들이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뭐 예를 들면 부정하고 비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뭐요? 새롭게 불교화시키고 불교적 개념으로 만들고 이것을 또 불교적인 토대, 이론적 토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정리가 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전체적인 초기 불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사상적 특징을 하고 다음에 이제 대승경전으로 넘어가겠어요. 초기 불교 내용을 좀 너무 많이 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